오늘 제목은요, 분별이에요. 분별. 아멘.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오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해나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이런 것들, 오판, 이런 거는 왜 생길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곳은 파주예요. 저희 가족들은 기분 전환하러 파주에 자주 가요. 일단 도로가 안 막혀서 좋고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이곳을 좋아하는 곳은 여기가 지혜수예요. 지혜수 3층인데 엄청 큰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해요. 제가 여기 도착하면 제가 3층에 가는데 3층에는 헌책방이 있어요. 이곳에서 책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한 두세 권 정도 저는 제 책을 사서 아이들도 각자 사고 그래서 지혜숲 도서관으로 내려가서 같이 책을 읽다가 갑니다. 저번 주에도 예배 끝나고 이렇게 파주 가서 이런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보통 책을 살 때는 고전책을 많이 읽는데 유난히 눈에 띄는 책이 있었어요.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쓴 책인데 바로 이거예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입니다. 이 책은요, 반기독교 서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읽기에는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책에 주목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만 기쁘고 좋고 예수님이 최고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부분을 굉장히 비판하는지 이것도 너무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사서 봤는데 공감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하지만 수많은 오해와 오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성경에 대한 1차원적인 해석, 그리고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그 노력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걱정되는 건요. 만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이 이 책을 읽는다면 신앙에 크나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책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이런 책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식과 믿음과 분별력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책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낳은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식이 있다 해도 분별력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성경책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와요. 자, 세 번째는요. 크리스천들의 그런 믿음은요. 말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크 레버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크리스천들의 완벽함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우리 기독교인들의 일관성 있는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하는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우리 직장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기뻐하면서 나는 기쁘지 않고 왜 불평불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보겠어요? 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래서 우리 용서해야 돼 하면서 남을 미워하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우리에 대한 기대감이 없겠죠.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전부 다 다루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만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지옥에 대한 주장이에요. 지옥.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한 형벌은 지옥불로 다스린다는 이 모든 교리가 잔인한 교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세상에 잔인성을 심고 죄를 잇는 잔인한 고문을 부여한 교리다. 이렇게 러셀이 말했어요. 그리고 어떤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의 예수님이 자신을 안 믿는다고 어떻게 사람을 영원한 형벌로 지옥불에 던질까?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스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시고 안 믿는 사람을 그곳에 보내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건 아는데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공의.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요, 죄를 작게 여긴다는 거예요. 죄를 작게 여기거나 의미 없게 여긴다는 심각한 부정을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의는 안 지켜도 될까요? 공의는요, 뭐죠? 공평한 것이죠. 의로운 것이죠. 그리고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에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게 뭐죠? 공의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뭐예요?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막 칼 들고 설쳐대요.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이 강도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공의의 실현입니다. 안셀무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예를 강조했어요. 이 하나님의 명예가 뭐냐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한 게 안셀무스예요. 혹시라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냉정하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니까. 흥미로운 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정의를 원해요. 공의의 실현을 원합니다. 간절히 원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요즘 가장 열광하는 드라마가 뭔지 아세요? 이거 참교. 어떻게 하세요, 권사님? 권사님 기도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는요, 웹툰이 원작이에요. 만화가 원작이었어요. 학생들 중에 촉법 소년들 있잖아요. 법에 접촉되지 않은 촉법들이 도에 넘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특수한 교육부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서에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이 나쁜 짓 하는 촉법들에게 참교육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지는 않지만 폭력도 행사해요. 말 안 들으면.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을 할까요? 바로 공의가 실현됐기 때문에, 정의가 눈앞에서 실현되는 걸 간접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영화나 소설의 결론이 뭔가요? 착한 사람은 잘 되고 나쁜 사람은 벌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공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날 괴롭히는 저 친구는 좀 혼 좀 나야 돼. 이게 공의의 실현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공의가 실현되는 걸 간절히 바라면서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랑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 둘 중 하나를 빼면 절대 안 돼요. 또 하나의 비중을 낮게 여기셔도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우리는요,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압니다. 그러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의만 실현하러 오셨나요? 아니죠. 사랑을 또 실현하러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잖아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만 있다고 하시면 우리가 죄 지은 대로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 책임은 우리한테 지우시고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의 대가를 본인이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뭐죠? 공의뿐만 아니라 목숨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공의를 또 지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하신 말씀을 본인이 지키신 거예요. 뭐였죠? 죄는 사망이다라는 거. 지키신 거예요. 이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의는요, 심판이에요. 사랑은요, 용서예요.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공의를 지키셨는데 우리가 그 공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사랑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서로 미워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절대 미워하면 안 돼요.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미워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뭐냐면 미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누구를 미워한다는 건요, 거짓말하는 거래요. 나도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도 속고 있는 거. 여러분들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만일요,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도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도 거짓이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경외. 그게 뭐죠? 하나님을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코 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사랑이시지만 너무나 두려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왜 마음껏 누구를 미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꼭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만큼 두려운 존재는 없습니다. 가장 두려우신 분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분이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도 계속 죄를 짓는다?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가 있으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공의가 실현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기회. 돌아올 시간을 주세요.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옥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 이 성경책이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이 죽어요. 노아의 방주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 도시가 멸망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가나안에서 먼저 살던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노아는요. 이 땅에 노아의 식구 외에 성경에 보면 모두 다 타락을 했다고, 죄가 끝까지 타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겠다. 남는 사람들은 누구죠? 노아의 식구들만 남아요. 그 당시에 세상의 죄가 끝까지 차올랐어요.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노아가 방주를 만든 120년 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사람이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성경. 전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노아도 타락하든지 아니면 타락한 사람들이 의로운 노아를 죽이든지 둘 중 하나라고 봐요. 만약에 노아가 죽으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거기서 끝이 나요. 끝이 납니다.
자, 반론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야, 하나님 믿게 하면 되잖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건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여기에 비어있으면 마음대로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훔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오시나요? 아니요, 노크에 두들기.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너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린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존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이미 이때 사람들은 이런 자원하는 마음, 이런 것도 다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여서 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죄가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사역은 이루어 가셔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요. 유황과 불로 심판받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왜 망했나요? 이 도시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도리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도 이 도시를 바로 멸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계속 용서해 주실 비밀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기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 망한 도시. 망했어요. 죄가 가득 차서요. 자, 세 번째는 가나안 주민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가나안에 7족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럼 그 가나안 족속들은 죽어야 되잖아요. 정복해야 되니까.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아모리 족속은요, 아모리 족속은 그 가나안 족속의 대표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에 죄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예요. 만약에 아모리 족속이 죄가 가득 찼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으켜서 이 가나안 족속을 정령하셨을 텐데, 이때는 아직 죄가 차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가나안 족속이 돌아올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뭐 하냐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안전하게 민족을 형성합니다. 민족을 형성해요. 민족을 형성해요. 그리고 그 죄가 끝에 딱 찼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뭘 하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죄가 극에 달하면요, 멸망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때부터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기다리시잖아요. 시간을 주시잖아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도시를, 그 땅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 여기시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흔적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인류는 계속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리고 뒷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시죠? 나중에 예수님께 이 뒷감당을 담당하십니다. 뭐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교회, 지옥 가기는 싫어요. 이렇게. 억지와 생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가다가 망하면 누구를 탓할 수 있겠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함으로 끝없는 문제를 만들어내요. 분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선민의식이 아주 가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뭐 했죠? 이방인들 미워해요. 차별해요.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도 못 알아봐요. 분별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있어요. 이 내용을 서로 화평하고 차별 없이 살아야 되는데 하도 서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차별이 심한 거예요. 노예와 귀족과 평민과 차별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헬라 그리스도인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쓴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교회를 공인합니다. 계속 박해받다가 공인을 해요. 그랬더니 교회가 힘이 생겨요.
그때 교회 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그리고 교리가 좀 다르면 죽여요. 고문해요. 이것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반복되는 역사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는커녕 가족들도 서로 미워합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오해예요. 자,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깨달아야 돼요. 자, 이제 적용을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돼요. 언제까지 연구해야 될까요? 죽는 날까지 연구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럼 저희 목사님 계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이나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적용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에 할 일이 있어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안 믿는 자들까지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천국은요, 믿는 우리도 가야 되지만 안 믿는 사람도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그 영원한 완벽한 천국을 보장받은 거예요. 이미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의 내 삶이 완벽한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도 내가 사는 지금도 천국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요. 아, 쟤는 어떻게 살길래 저렇게 항상 기뻐하지? 쟤는 어떻게 살길래 저 가정이 화목하지? 어떻게 살길래 저렇게 쟤는 감사가 넘칠까? 그러면서 천국을 궁금하게 해요. 아, 제가 알고 봤더니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궁금해져야 돼요. 누굴 통해서요? 우리 각자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나라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알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입만 산 크리스천들 있잖아요. 그런 크리스천들이 아까 같은 그 러셀 같은 철학자들에게 교회를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힘든데 안 힘든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척, 감사한 척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던 안 힘들던 예수님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괴로울 때 있을 거예요. 힘들 때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도 그냥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천국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건강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